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축복을 넉넉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한 번 더 따라서 해요.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아멘.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저녁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 시리즈 오늘 네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예기치 않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한나는 기도를 통하여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남쪽 유다 베델 근처에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죠. 한 명의 이름은 한나였고 한 명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제물을 나눌 때 분인나보다는 한나에게 갑절을 줍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지만 남편이 고백하죠. 내가 10 자식보다 더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남편이 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사랑을 표현해도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으므로 분인나에게 또 조롱과 웃음거리와 핍박까지 받습니다. 자, 한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고통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분인나의 이 조롱과 괴롭힘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못 낳는 것도 서럽고 괴로운데, 자,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 한나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려운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지요. 그때 제사장이 와가지고 저 한나의 기도를 보니까 얼마나 애절하든지 제사장이 어떻게 축복하느냐 하면은, 그래,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길 원한다고 축복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결국 한나에게는 아들을 잉태하여 이제 사무엘을 낳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는 뜻입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건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정시대 시작할 때 사무엘이 그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사무엘처럼 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나를 기도를 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를 시킬 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더 확실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에서 정말 배워야 하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어떻게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0절에 같이 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나의 상태를 얘기를 해줘. 마음이 괴로워서.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방법을 추구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자,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힘들 때 마음 깊이 솟구쳐 오르는 눌림과 서러움과 괴로움을 기도로 표현합니다. 애절한 심정으로 고통과 번민으로 끝나지 않고 눈물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은 고난 중에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한나 얘기는 여러분이 잘 들어서, 많이 들어서 스토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어떠냐? 이게 한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가 있고, 남편 입장에 생각해 볼 때가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은 제가 맨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남편 엘가나와 함께 가정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분인나라는 여인을 또 아내로 둘째로 맞이할 때 거기는 자식을 낳아가지고 너무너무 자식 낳은 권세를 부립니다. 그때 한나가 자기 방법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잉태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한나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살아가느냐 하면은 내가 잘했네 못했네 너가 잘했네 잘못한 수준 가지고 옳고 그러냐 이거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인생이 옳고 그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너 잘났네 나 잘났네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이 산전수전 다 겪어보면은 그냥 인생은 조금 더 낫다 못하다 배웠다 못했다 돈이 있다 없다 하지만 결론이 똑같으니까 다 가거든요. 결론이 그렇게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걸 깨달으면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일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걸 신앙 안에서 철이 들었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철들면 떠난다. 저는 고상하게 표현하죠. 철들면 떠난다. 근데 신앙 안에서는 철이 들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죠. 자, 그러면 한나의 입장에 생각해 봐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이 낳았어요. 그러면 여러분께 물을게요. 한나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바로 낳고 또 낳았으면 한나가 아이 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그런데 한나가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눈에 와서 어떠냐면 분인나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해요. 분인나는 왜 분이 나냐? 분이 나기 때문에. 분이 나서. 근데 여러분 뭐냐? 애기 못 낳는 주제에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릴 때 그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괴로울수록 한나는 믿음이 있었기에 기도해요.
근데 평상시 잘 풀려가면 기도 안 했겠죠. 오늘 이 자리 새벽에 여러분의 믿음을 놓고 여러분이 정말 새벽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나오신 분들, 또 새벽 기도는 내가 분명히 해야지. 근데 문제가 터져서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새벽에 작정하고 오시는 분보다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여 내가 내 하루길을 걸어갈 때 가장 먼저 나의 주님께 찬송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내가 오늘 하루길을 열어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내 남은 인생의 작은 창세기를 이루어야 되겠다.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축복받은 날이다.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설레이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 때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도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만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기도했던지 3일상 1장 14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딱 옆에서 봅니다. 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수십 년 동안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 봐요. 그러면 저 사람이 간절히 기도한지 저 사람이 정말 술 취해서 기도한지 엘리는 다 알죠.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가를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이지만 정말 귀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거를 해결받으려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해 주신다. 우리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밤에 또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 부르짖고 기도하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너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 응답해 주시고 내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 주시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 내 입을 넓게 열라. 기도의 입을 넓게 열라. 그건 내가 할 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채워주신 건 하나님이 할 일. 여러분, 한나는 지금 불가능의 장벽을 뛰어넘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애끓는 기도를 합니다. 눈물 콧물 쏘여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른 거 다 놔두고 성전에서 벽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열왕기하 20장 3절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죠.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그 다음 보세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오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기가 막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나가 심히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히스기야도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에 왕하 20장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자,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보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하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하고 간절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 나오고 통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죄 문제를 하나님이 찌를 때, 말씀으로 이렇게 찌를 때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설교를 할 때 성도의 비위를 맞추고 마음을 맞추기 때문에 목사가 어떻게 해요? 목사가 적당한 선에서 하죠. 서로 불편함 없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 안 된다면 그건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때로는 설교할 때 그 설교가 불편하게 다가오잖아요. 목사가 저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불편하게 다가올 때 내 속에 해결될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건 자기도 피해가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죄가 있음에도 나약함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잘한다, 좋다, 역시 당신뿐이다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고집이 있고 죄가 있고 정말 신앙인 것처럼 착하고 종교인에 머물러 버렸다면 어떠냐면 다 헛일이에요. 왜? 그럴 때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어떠냐? 목사도 전하기가 힘들지만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강의와 세미나는 내가 가진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차원이 엄청 달라요. 설교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돼. 이 자신이. 그러니까 힘들어요. 목사는 설교하기 전에 엄청 긴장이 됩니다. 밥을 먹거나 뭐거나 설교를 앞두고는 그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밤낮이 돌아올 정도.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 전하는 말씀을 잘못 들으면 그리고 잘못 전했다면 그 책임을 제가 져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감이 있는지를 몰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때 좋다 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이스라엘 역사가 두껍게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가짜 선지자는 왕 앞에 나와서 왕이여 잘하십니다. 왕이여 잘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선지자, 예를 들어 미가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나타나서 왕이여 회개하라. 여기는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우리에게 채찍으로 붙여서 이 나라는 다 끌려간다 이렇게 한다. 옆에서 다른 선지자들은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막 왕을 부추기는데 오직 하나 선지자만 아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돼요? 불편하니까 이 선지자를 왕의 감옥에다 가둬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지어 선지자는 하늘에서 어전회의가 일어나는 까지 선지자는 봐요. 그거를 전해요.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가둬버려요. 여러분 어떠냐? 오늘날도 똑같아요. 종교인은 형식과 습관이고 여러분 종교인은 하나님하고 멉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종교인의 범죄에 머물리지 말고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하는 그리스도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이렇게 일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눈물을 보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한나는 소리 없이 느끼며 기도를 합니다. 왜 소리를 못 냅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말을 않고 막 몸을 막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사람, 오늘날도 기도의 형태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울면서 끙끙거리고 울면서 막 하고, 그런데 제사장이 보고 너 낫인데 어느 때까지 포도주에 취했겠냐, 딱 보니까 술 취한 걸로 봤거든.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영이 100% 맑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한나가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술 먹어서 지금 주저리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여서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지금 취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이건 오늘 우리들로 말하면 성경 번역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쏟아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쏟아놨다. 그러니 여러분, 이때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겪어도,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오늘 이 한나는 이제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1장 12절에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오래 기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참으로 오랜 기간 눈물과 통곡의 기도, 간절한 기도. 한나는 첫 번째 간절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두 번째, 한나는 서운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서운하며. 사무엘상 1장 11절 같이 합니다.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중에 한나가 마지막에 서운하며 기도합니다. 만일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때 이거를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일평생 나시린으로. 그 당시 나시린은 금욕의 생활을 하고 시체에 손을 대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나시린인데 지금 아이가 잉태하기 전에 지금 한나가 서원을 해버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서원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되거든요. 한나는 나중에 그대로 지켰거든요. 왜냐하면 한나는 아이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아이를 이제 젖될 때까지 기르고 젖을 뗀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다 맡깁니다. 왜? 이제는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힘든 것도 있잖아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근데 사람과 화해가 안 되면은, 진정으로 화해가 안 되면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과 화해할 생각은 안 하고 나만 하나님께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닙니다. 화해가 돼야 그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세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성숙한 사람, 신앙이 나은 사람이 먼저 화해를 청하고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신앙의 세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너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길 원해. 그렇게 화해를 하길 원해. 그 다음에 그렇게 응답을 원해. 그러면 응답해주고 너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 소원 기도해라 이게 아닙니다. 소원을 하면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께 소원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몸으로든 기도로든 물질로든 뭘로 하든 제가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뭘로 하든 제가 이렇게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기도를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기도를 듣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거를 응답을 가지고 행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을 봐요. 이걸 응답해주면 자기가 기도해서 됐지 뭔가 자기 자랑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고민을 해요. 이걸 응답해줘야 되나 말아줘야 되나.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려는 게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인정받기 전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하면 그 속에 들어가면 예전에 상처를 받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자기 영혼에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늘날 참 많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만 들으시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 후에 어떻게 하실지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기도하지요. 여러분, 기도의 차원을 좀 높이십시오.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나는 도저히 길이 안 보입니다. 내 건강 이거 회복해 주세요. 왜? 갈수록 지금 건강이 나쁘잖아요. 건강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건강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쌓여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거죠. 암이라는 거는 10년 전부터 이게 나타나고 암세포가 시작이 돼가지고 10년 후에 당신은 암입니다 하고 판정이 돼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10년 전부터 시작이 돼요. 단지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 문제 이러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종종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어떤 분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어떤 분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듣고 하나님께 역사했네요. 하나님 인도해 주셨네요. 이번 주 주일날 오실 때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세요. 제가 그 말 한마디 딱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목사가 헌금 더 내라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분이 진정 응답 받았고 이분이 진정 문제가 해결된 게 100% 주님의 은혜라고 깨달으면 그 깨닫는 걸 표시하는 게 감사의 예물이에요. 그러면 감사의 예물을 표시하면 그분은 어떠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이거를 그대로 적든 크든 뭐라도 이렇게 제가 젊은 분들한테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건 누구한테 티 안 내고 조용히 하죠. 왜?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게 그 감사 표시예요. 여러분, 새벽에도 감사로 기도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셋째로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자, 한나의 기도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보니까 진짜 엘리 세상 입장에서 보니까는 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성전에서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죠. 자, 근데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한나가 진짜 술 먹고 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입술을 계속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머리는 헝클어졌지, 눈물은 얼굴에 범벅이 됐지. 보니까 나는 내 심정을 야훼께 쏟아놓은 거다. 내 영혼을 쏟아놓고 기도한 거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랬을 때 엘리 지사장이 딱 보니까 이거 진짜거든. 그래서 엘리 지사장이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축복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좋은 일이 있든 아니면 간절한 일이 있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5일 후에 주일날에 제가 얘를 데리고 목사님실에 목양실에 갈 테니까 목사님 꼭 좀 기도를 해주세요. 예, 어떤 것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이렇게. 그리고 아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번 주 주일날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자. 왜? 너 지혜가 좀 있도록 지식에 지혜가 있고 지식 있고 하나님께 신앙이 온전하게 되도록 아마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아니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기도를 받고 예배 때는 내가 이렇게 하고 주니까 너 이름으로 써서 감사 이걸 하나님께 드려. 이게 여러분 아이의 신앙이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이게 필요해요. 근데 갈수록 어떠냐면 그게 없어져 가요. 요즘처럼 신방이 없어져 가는 시대에 어떻습니까? 우리 본질을 찾아야 되잖아요. 왜? 신앙의 본질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니까. 자,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에서를 제끼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몸만 빠져나가요. 야밤 도주에서 멀리 도망가요. 그런데 야곱은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아버지의 이삭의 엄청난 축복 기도를 받고 가요. 그러면 그때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축복 기도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미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 가서 울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축복 기도가 남아있거든. 또 할 수 있는 게 있거든. 어떠냐? 정말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 아버지 이삭이 나는 이미 축복해버렸다 하거든요. 오늘날도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 받는 사람은 내 일생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의 것이 주의 종을 통해서 온다 하는 마음 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으면 그대로 저는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이것이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 배워요? 앞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의 선대에서 배우고 근데 오늘날 이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교회에 없어요. 신앙의 어른이 없어요. 오늘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신약성경식으로 얘기할까요? 내가 길가밭이요, 돌밭이요, 가시나무밭이요. 왜? 말씀이 지금 내 심령에 들어와서 마음밭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 맺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 좋은 땅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내 마음밭은 길가, 돌밭, 가시나무밭이에요. 그런데 열매 맺기를 원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안 맺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 인생이. 목사는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성도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여러분 그 마음이 비로소 옥토 좋은 땅이 돼요.
그러면 열매 맺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어떠냐면 늘 어때요? 겉으로는 괜찮은데 마음이 한쪽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이 오늘 본문에서 엘리가 정신 차려보는 거 딱 보니까 진짜 술 취한 게 아니거든. 아, 내가 할 수 있는 축복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사무엘상 1장 17절.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떠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그래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통해서 하나님께 목숨 건 사람을 통해서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자, 1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축복하잖아요.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고 이제 이 한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1장 18절에 이르되 한나가 고백합니다. 그 축복을 받고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떠냐면 제사장이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이 너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한다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걸 받습니다. 당신의 요정이 당신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한 게 그대로 당신 제사장을 통하여 내게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고백하고 이제는 울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왜?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어떻습니까? 한나는 그대로 잉태하지 못한 한나에게 그대로 이제 사무엘을 주셔가지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선언대로 바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무엘을 바쳤으면 한나는 또 아이가 없네? 근데 그 뒤로 한나에게 3남 2녀를 주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 바치면 그렇게.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붙잡아야 할 말씀. 왜 하나님께서는 분인나에게 먼저 아들을 주시고 한나에게는 태문을 막아버렸을까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한나는 괴롭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냐면 분인나에게는 자식을 주고 한나는 태문을 막아버려서 어떠냐면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 식으로 오늘 말하면 하나님이 작업을 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부패가 되고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정말 거룩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을 세우고 살려야 되는데 어떠냐면 하나님은 계획하에 이스라엘 전체에 한 사람을 택해요. 한 여자를, 한나를 택해서 태문을 막아놓고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서원 기도까지 하나님이 받아냅니다.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기도 엄청나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할 때 태문을 열어서 사무엘을 잉태케 하고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져요. 이스라엘의 정말 귀한 왕보다도 더 귀한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고 한나라는 여인을 우리에게 이렇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막힘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내 앞에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잘못했다면 정말 회개하고 나가야 되지만
내가 잘못이 있고 그거 상관없이 내 앞에 어려움이 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한나는 간절하게 통곡하고 기도하고 서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응답이 제사장을 통해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 듣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신약 성경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엄청난 것을 배웁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이때 삐져나가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 않고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장차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거를 한나라는 여자를 하나님이 택하여 기도시키게 하고 또 기도시키게 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절망 가운데 기도하면 길이 생기고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정말 힘든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장함으로 오늘 하루길도 6월달도 금년도 또 남은 생에도 복되고 주님 안에서 정말 형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나가 그토록 외롭고 처절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여 이겨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때로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라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 새벽 나라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서 인도하심이 새벽 나라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겠나라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 자리 한 분 한 분들 소중한 인생의 삶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